해봐야 되겠다. 그걸 좀 내가 해야지만이 될 것 같다. 내가 좀 헌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짐을 하고, 제도하고, 작정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사람에게 그렇게 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에 오신 이유는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살아주시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외적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주인 되셨고 이제 내적으로 들어오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미 살아나서 옮겨진 복된 삶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주시겠다, 성령이 살아주시겠다, 아버지가 살아주시겠다, 기쁜 날입니다. 다시 태어난 날, 기쁜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날, 기쁜 날입니다. 그로 기쁜 날인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사랑이요 부활이요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해보는 것,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삶을 사는 게 돼버린 것 기도하면서 화요일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지난 토요일에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같이 읽고 33절에서부터 47절까지를 오늘 하는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렀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하고 5장 30절, 6장 3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 관계이다라는 것. 직접 만나서 직접 알려주고 직접 보여주고 직접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또 그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와 질서는 어땠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는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 아들도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창세기 2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그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르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야훼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백사가 돼서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 또한 약속을 하신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을 얻게 하고 그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나님과 1: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질 않았겠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대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제물이 되어 속죄제와 화목제물 이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학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은 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진짜냐? 그렇다면은 네가 내 말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바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육신적으로는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믿음의 자녀이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순종함으로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일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창조적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44절에 이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악마라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 이 마귀에 속해 있었다. 자, 진짜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다. 사단이다. 이상의 왕 통치자다.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일대의 관계와 질서가 없는 것, 바로 마귀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아버지라는 것은 사단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가 하는 그 짓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들을 수가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경에 기록했던 것들을 중 몇 가지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교회당에 오면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해줍니다. 세례도 주고 침례도 주고 학습도 하고 뭔가 봉사시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데 나음에 달려 죽은 예수, 그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한 분. 다시 태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육적으로도 혈통으로도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죽은 자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곧 나임을 믿지 않은 채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도 죽을 것이다.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시작됐고 종말은 시작돼 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교회당에 왔으니 나는 종교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 속였다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유와 원인과 근거와 기준은 예수.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속생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고 있는데,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는 교회당 경력이 뭔데, 누군데, 목사인데, 뭐라고 막 따집니다. 그걸 드러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선교를 갔다 왔고, 봉사를 얼마 했는데, 내가 하늘 향해서 헌신을 얼마나 많이 거짓에 속지 마시. 그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다고? 마귀.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은 마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도 듣지 않게 된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인정이 돼야지. 아, 죽었구나. 살아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돌아오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되어 있어서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살아난다는. 아니면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하시는가? 그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까? 또 질문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에 속해 있나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마귀의 자식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습니다. 속하지 않고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하늘 보좌로 옮겨져 있는 이런 삶. 그리고 이제는 육신이 죽음으로써 예수님 오심으로써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보장과 또 고향으로 가고 있는 진짜로 본향의 예루살렘 한 도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직접 사귀며 예수님께 지시하는 대로만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것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사귐에서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 것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말 안에 있게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대로 행하게 된 사람,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게 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마귀를 본받지 않는 것, 마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옛 것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옛 것.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몇 가지 잘하고 있다고 변한 것 같다고 스스로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고 성령뿐이고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었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게 됐을 때가 성령의 변화된 삶을, 나를 변화시킨 그 삶이 드러나고 함께 교회가 자라나서 예수를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라야 되겠다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어떤 죽음도 어떤 목숨도 어떤 고난도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생명의 부활의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마귀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따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짓을 하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라서 했던 과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용하지 않은 거죠. 이런 나를 사랑해 용서하시니 내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없는 나를,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범죄의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말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랑하게 되는 자유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과 사귀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일을 보고 뜻을 알고 행하게 되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게 새 피조물이 새 것이 된 것. 이 삶이 부활의 증인이고 성령의 삶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처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주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우리는